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귀한 분들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국제신학교, 수원 분교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택함 받았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종들 뿐입니다. 저들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사랑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를 들으면 열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름답게 귀하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쓰임받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장님에게 강영준 학장님에게 더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태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분교장님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내려주시고 하나님 시간마다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귀하신 능력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성경 39권을 다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중간사를 통해서 중간사를 알게 하고 또한 신약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교재를 받으셨죠?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면 신약편이 나옵니다. 역시 이 교재를 보시면 성경 66권 책별 대단원 개관식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개관식 성경 연구입니다. 개관식. 그래서 개관이라는 것이 뭐냐? 나눈다. 뭐를 나누느냐? 성경 본문을 나눈다. 그래서 그 나눠가지고 그 나눔 속에서 거기에 지각되는 말씀. 그것이 이제 교재의 주제로 나와요. 교재의 주제로 나옵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주제도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낸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편이라고 나와 있고요. 중간사와 요한계시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 한 장 넘어가시면 머리말이 나오죠? 예, 오늘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중간사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역사적으로 정리해서 누가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시죠. 그래서 그 중간사가 있는데 그것을 이 시간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나치게 되면 중간사는 여러분들이 보통 배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역사를 개관을 했어요. 역사를. 그래서 15시대를 개관을 해서 창세기, 그러니까 창조시대,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12장부터 족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족장시대.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출애굽에 가면 출애굽 시대가 나와요. 그래서 시대별로 15시대로 구분을 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종말론으로 이렇게 재림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여관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정리했으니까 그거 가기 전에 먼저 한번 책을 내면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이 책을 교재로 삼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이 원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릿말 대단한 개관 주제를 내면서 개관이란 나눈다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방대한 양의 책입니다. 그 방대한 양의 내용을 파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서는 어려운 책으로 간주하고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본다 손 치더라도 한두 번 보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열심 있는 성도들은 통독을 하겠다고 속독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고민하던 중 성경 66권을 한 권씩 큰 주제와 작은 주제로 개관을 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보면 책별 전체, 대단원, 소단원, 장별로 개관하여 주제를 뽑아놓고 보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 단원은 대단원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를 성경입니다. 이게 오타가 됐습니다. 성격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예,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한 주 한 권씩 공부하고 읽어야 신앙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박성환 목사, 윤혜식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읽고 다 믿고 다 가르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5월 1일 이걸 개정판에서 3927 성경연구원 원장님이 기록을 했어요. 여기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부원장으로 거기서 사역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교재를 원장님이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과정에 이제 오타가 이렇게 된 거,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신 것 같이 한번 그 교재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세요. 교재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단원이 23쪽을 보시면 대단원이 왕 속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단원 1번이 왕 속에, 두 번째가 왕 증거, 세 번째가 왕 죽음, 이렇게 대단원이 1번, 2번, 3번으로 나와 있죠. 대단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단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단원. 소단원은 대단원 밑에서 그 대단원을 또 개관을 했더니 소단원이 주제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소단원에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반가로가 있고 쌍가로가 있어요. 근데 원장님이 어디까지 만들으셨느냐? 반가로까지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다가 보니까 저는 배우는 입장에도 있었고 가르치는 입장에도 있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쌍가루까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교재를 다 그 수준으로 만들어서 놓고, 그리고 이 맨 뒤에 보면 그 본문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인 그거를 정해놨어요. 본문을. 그래서 그것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본문을 찾기에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가 보완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쌍가로까지, 그러니까 대단원에서 소단원에서는 대단락이 반가로예요. 반가로. 그러니 쌍가로는 소단락, 대단락, 소단락,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아까 읽은 그 표지로 가서 이 저자가 이 책을 내면서 이제 그 머릿말에서 쓴 책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읽다가 보면은 이제 뭐 낳고 해만 나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다가 보면 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보면 뭐 무슨 뭐 어떻게 제사 지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잡해요. 제사 제도가 5가지죠. 절기가 있죠. 또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법이 나오니까 더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하나가 어떻게 되죠? 덮어버려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주제를 뽑고 그 주제를 연결을 시켜보면 1번부터 연결을 시켜보면 그 책의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대단원, 소단원, 대달락, 소달락 이렇게 해서 더 작은 주제로 내려갈 수 있지만 여기다가는 지금 이 교재의 글씨가 작잖아요. 그것을 더 넣게 되면은 페이지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작은 글씨를 한 장에 놓게 보기에 좋기는 되어 있으나 글씨가 작으니까 조금 힘이 들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교재를 제가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만들어내게 된 것이 이제 그 2013년도에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셔야 된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읽으면 그것을 되살리면서 물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머리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배우고서는 읽으면 그게 풀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요? 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양의 문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 구약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어요? 따로 계셨어요? 같이. 그렇죠. 근데 입을 안 뜨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 아들이니까 그때는 안 계셨고 아버지만 계신 걸로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몇 분이 계셔요? 그렇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잖아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에요. 참 이상하죠? 무슨 셈수가 그런 셈수가 있어?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을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건 그렇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계셨던 분이었었다라고 하신 얘기예요.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그 다음에 믿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르쳐야 되는 거야. 가르치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신학에 와서 누가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특별한 사도. 근데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어떻게 되죠? 기독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그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갔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지금도 못 넘어갔어요. 지금도 못 넘어갔어요. 지금 유대교 이스라엘 가서 지금 공부하고 가르치고 시비하고 헬라하고 다 배우고 와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유대교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를 그들은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1%도 안 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개신교로 바뀌어진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건 언제냐? 구약 성경에 배웠어요. 언제 어떻게 된다고? 선지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한 일회 때, 마지막 한 일회 때 그들이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어느 때냐? 다니엘서로 얘기하는 것이 70일에가 나오죠. 70일에서 69일에는 지나갔어요. 지금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69일에는 지나갔고 한 일회는 남아 있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방인이죠. 헬라인도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의 때라는 건 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어디? 유대인들까지 다 구원시키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 뜻이 거기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인데 우리를 구원해줘야지 왜 저 멸망받을 이방인들을 구해주겠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판단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때가 되면 변화가 생겨요. 무슨 변화가 생기죠? 여기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돼 가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 이미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 죽은 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변화돼서 휴거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제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있다가 그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마지막 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때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인데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죠.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야만이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누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 이 원장님의 생각, 이 의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어떻게 했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은 누가 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12사도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선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돌견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생각, 선생님의 생각을 모릅니까?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고 이들이 이제 믿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예수랑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해 주려고 내가 죽으러 간다. 한마디로 성경에 그렇게는 안 있어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자가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이래고 가로막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물을 받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시는 뜻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쟤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거든요.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생님이 있으라면 선생님 잘못하면 멱살잡이 뻔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는 반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래 고맙다. 네가 참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봤어요. 뭐라고 그랬죠?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해야 하는 인자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만 볼 게 아니고 거기서 대번 저주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도 뭐고 소용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 임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뭐가 돼요? 방해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그래 너 뺏기겠구나. 너같이 얘기하는 사람 너 뺏기겠구나 라고 끌어안고 그래도 도닥을 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으니까 대번 저주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탄을 불러가라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없으면 못 살더라고. 이렇게 돌아갔을 거가 아니면 거기서 베드로같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잠은 자답을 한번 해봐. 자기한테. 베드로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당했잖아요. 그게 다 과정이고 훈련인 거예요. 과정이고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디요? 비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다 그래봐. 이 목사님 아니면 이 교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신앙생활 할 데가 없어. 그리고 나가. 근데 그 사람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소리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세우신 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꺼리낌도 있어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하늘에서 있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이 바로 개관을 해서 성경을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배우고 다자가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어느 것은 배우고 어느 것은 안 배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서 1년에 설교 52주 하는데 3개 곱하면 150번이요. 요즘 넉넉하게해서 160번 해. 그러면 성경 66권에서 어떤 거는 전했는데 몇 번씩 전하지만은 어떤 거는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다루지질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학술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 영광이에요. 축복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배웁니까? 물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도 하는 거예요. 예. 준비를 해가지고 오지만 성령께서는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저자 원장님이 이 책 저자가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을 소개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 원장님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서 보십니다. 왜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읽고 다 믿고 다 가르쳐야 하는가? 4가지잖아요. 4가지. 그죠? 네.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어야 할 복음적 신앙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신앙.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지는 2000년 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은 지금부터 약 140년 전입니다. 그렇죠? 140년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14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그랬는데 일본으로다가 강점기가 됐었죠. 그러면 예수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뺏겨요? 주권을 빼앗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나서 6.25가 났죠? 6.25가 나고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어떤 과정입니까? 저는 성경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사무엘상하는 사울 왕이 되고 하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진행되다가 열왕기 하에 가서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열왕기 상에서 분열되잖아요. 분열되고 열왕기 하에 가서는 분열된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가 남아있다가 바벨론이 멸망돼요.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나라가 분열되는 거 대한민국 분열됐잖아요. 저 북이스라엘이 지금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똑같은 6.25를 지냈습니다. 그죠? 6.25를 당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더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됐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목회자들이 잘 모르고 있고 교회가 잘 모르고 있고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매우 힘들고 어렵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하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 예. 첫째, 교회를 오래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에서 상이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이어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세 번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열심히 춤을 추고 정성을 다하여 법궤를 옮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하여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슨 연유일까요?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네 번째, 바리새인들이 금식, 11조,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나요? 외식하는 자들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형식주의라고 해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영주의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식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가 다 선마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거 굵은 글씨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왜일까요?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에서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1등을 1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럽교회나 천주교회가 왜 저렇게 형식주의로 전락하여 죽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적 신앙보다는 미신적 신앙으로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시각이 아닌 인본주의적, 불신앙적, 지식적으로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복음적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거듭나는 길을 말합니다. 복음적 신앙이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온 신경이 땅의 것에 다 있습니다. 하늘의 것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신앙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읽고
다 믿고 다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이 틀려야 맞아요? 네. 이것만 계속 이것만 읽어도 성경을 지금 다 훑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이것만 읽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나의 위치에서, 나의 현장에서, 나의 현실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자, 목차를 보시고 넘어가서요. 넘어가면 또 성경 66권 책별 대단한 개관식 성경용도 중간사가 나옵니다. 여기 중간사라고 썼죠? 네, 중간사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중간사. 앞에 구약이 있고 뒤에 신약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신약이 깃발을 보니까 그게 다 뭐냐? 율법의 율법. 율법이 거기에 율법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깃발은 무슨 깃발입니까? 십자가 깃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게 되신 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앞에 영혼이 있고 뒤에 영혼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이 언젠가는 종말이 오죠? 종말이 오죠. 이 세상에서 이 삶은 다 끝날 때가 옵니다. 예. 그러면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39권 율법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이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죠. 이게 400년 동안 여러분 이 사업 이것을 하는 것은 중간사를 여기다 소개해 놓은 것은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대적으로 그 사건을 정리를 해서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보세요. 밑에 보면 맨 좌측에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네, 그것이 17권, 5권, 17권. 그 다음에 가운데가 페르시아, 헬라, 하스모나민족, 로마. 이것은 중간사에서 있었던 나라들이 여기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왜 세상 역사를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세상 역사 속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관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봅니다. 27권 복음으로 있고 밑에 보니까 역사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여기 서신서에서 보면은 어떤 서신이죠? 사도 바울 서신이 있고요.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언서는 뭘 얘기하죠? 한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요한 계시록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중1 나오죠? 신구약 중간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왕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까지의 400년 동안 종종 침묵의 시대라고 묘사되어진다. 그러나 사실상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사건으로 들끓었으며 결코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고 구약이 완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지 않았기는 했지만 이 시기에 후기 유대주의의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부여하고 그리스도의 도래와 복음 선포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건으로 발생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암흑시대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중간 시대를.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예언은 되어 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한 데에 돌아온 사람들이 538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완성했어요. 516년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시간이 100년쯤 지났는데 그들의 신앙이 타락을 합니다. 왜 타락을 하죠?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거는 내일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길게 때 즉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한 달, 1년 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로 귀환한 사람,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타락되느냐? 나라가 망할 때의 신앙으로 다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와 세라가 물론 성전 짓지 않을 때 번면을 하고 책망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페르시아와 헬라와 이제 그 하스몬 왕조와 로마 시대가 왔지만 하스몬 왕조 시대 잠깐 한 100년 동안 400년에서 4분의 1, 25% 그 4분의 1 되는 100여 년 동안은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이 되기는 해요. 어떻게? 새로운 성전에 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축을 하고 우리가 지금 힘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죽을 바에 우리가 저들에게 대해서 반항이라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죽자.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들이 헬라와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헬라 시대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왕 중에서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나라들을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다 분배해 줬다가 마지막에서는 한 사람한테로 넘어가죠. 셀루쿠스한테. 프톨레미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바로 그것을 이제 말하면 그들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들이 신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해서 결국은 그들이 다시 세상에 뺏겨요. 어디로? 로마로 뺏깁니다. 그래서 BC 60여 년 정도 했을 때 그들이 로마로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빼앗겨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정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죠. 네. 그리고 로마 정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유대인 사람들이 로마 정권을 엎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불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한 제자는 실패를 했어요. 한 제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이었을 때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고 이제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일일이 다 지금 하다면 시간상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재가 있으니까 이 연대교문다가도 이렇게 해서 그 타이틀을 다 다뤄놨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중에 왜 중간사라는 겁니다. 다시 2번 신구약 중간사 연대표가 나와요. 거기 보면 바사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독립 유다 시대가 나오고 로마 시대가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큰 것만 보고 그 내용이 거기에 왕들 이름도 나오고 연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요 사건들이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보시면 알아요. 자, 넘어가면 중간사 3 봅니다. 페르시아 통치시대. 페르시아.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서 연대별로다가 해가지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 그래서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이때 때에 여기에 연대별 539년, 537년 이때 어떻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 귀환이 되는 그 시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연대별로다가 여기 내용을 주요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537년에 저들이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이스라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축을 한 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516년 예루살렘 제2성전 헌당이 두 번째 성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가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죠? 부서지고 불타고 없어졌죠. 그때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성전은 이슬람권에서 가지고 있는 성전이죠. 네. 그래서 거기 건드리면 지금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쪽 내려가면서 여기 보면 485년 나오고 447년 여기 나오는데 이 457년에 에스라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인도자가 되고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을 하고 그래서 1차 포로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성전만 재건을 했어요. 그때 사실은 그들이 성벽까지 다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힘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성벽을 완성을 못하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약 한 80년 후에 성벽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그 귀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쇠퇴하는 시대가 나오죠. 쇠퇴하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페르시아 쇠퇴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다시 넘어가서 그리스의 세 가지 통치 시대가 나옵니다. 여기는 알렉산더 대제의 통치 시대. 네, 이게 지금 336년에서 311년인데 여기 323년에 알렉산더가 병사에서 죽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전 세계를 장악을 했죠. 네,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근데 이 젊은 사람이 한 10여 년 동안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 세계의 헬라화 성경으로 반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 알렉산더가 그것을 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헬라어로 이 성경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공급을 하게 됐던 사실이죠. 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어떤 나라가 어떤 언어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영어지요. 영어. 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이제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되고 전파되게 되고 두 번째 유다의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 시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것을 4등분으로 나눠줬어요. 나눠서 주는데 그 4명의 장수가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프톨레미가 마지막으로 승리를 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로마라는 나라로 넘겨져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셀루쿠스가 프톨레미가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재건축한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에서 돼지피로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의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수몬 왕족 그 후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우리는 견딜 수 참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놀랍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싸워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을 해요. 근데 한 100년 갑니다. 근데 그 100년 가는 과정에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그들도 썩어 들어가요. 세상 권력으로 이렇게 해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죠? 다시 노마르라는 나라한테로 넘어가게 돼요. 그 사실이 여기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군주의 통치 영역이 나오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면 하스몬 왕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것이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의 독립 통치기가 여기에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두 개로 크게 나눠졌지만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계보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 통치로 넘어갑니다. 로마 통치가 언제? BC 63년경부터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가가 그때 냉겨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 누가 왕이 있었죠? 로마의 헤롯. 헤롯은 누구죠? 에서의 후손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유다 지역, 가나안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나한테 그 권한을 통치권을 달라. 누가? 헤롯 왕이. 근데 그때 헤롯 왕이 언제 왕이 되죠? 언제 왕이 됩니까? 여기 63년도 됐잖아요. 37년도 되죠? 헤롯가의 통치. 37년에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다가 4년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해주러 오죠. 그때 예수님 탄생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막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된 1년 안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이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이 헤롯 왕가에 다시 돌아가서 그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돌려놓으신 거예요. 딴 데로 가가. 그래서 헤롯 왕이 기다려도 안 와. 이때나 저때나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3살 되기 아래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이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내가 올라오라고 그럴 때 올라와. 근데 거기 가서 내려가서 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야, 그 왕이 죽었다. 얘 올라가라.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올라가고 싶어? 안 올라가고 싶어? 안 올라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올라가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약간 8km, 9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들레헴 갔어요. 지금은 못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통제를 해서 못 간다고 해요. 그때는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애굽에서 올라가가지고 간 데는 어디냐? 아버지가 사는, 요셉이 사는 나사렛. 나사렛이 어디죠?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라 그러는데 갈릴리 호수예요. 제가 거기 갔을 때 먹어봤더니 짜지가 않아. 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민물, 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먹어봤어요. 아니요.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은 적은 땅이기 때문에 조금만 크면은 아주 대단히 큰 걸로 얘기를 하고 그 호수가 크니까 이제 그걸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거기에 주변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가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사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신약 서론이 나오죠. 신약 서론 나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서론 다시 1번입니다. 신약시대 유대교 분파와 사회 지도 계층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여러분 그거 나오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나오죠. 요거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바리새파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사람. 그러니까 율법만 주장을 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되게 다 그런 거잖아요. 지키는 거. 기존에 있는 거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뭐냐면 조금 진보적인 발전. 아예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 더 새로운 것도 발전시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SNF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하고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책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 제사 끝나면 그때부터 또 다시 필사를 해 나가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만 나오면 또 다시 멈추고 읽는 걸 필사하다가 멈추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필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은 여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네. 그리고 열심당은 있습니다. 열심당.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 집단이에요. 네, 정치적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을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옳다고 봐요, 그러다고 봐요.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맞고 일부를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오늘도 우리 한국에도 보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다원주의가 나왔잖아요. 다원주의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천주교가 뭐하고? 불교하고 석가모니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왜?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쫙 빠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신학교의 교수로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놀래 안 놀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다원주의 신학,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머릿말에 그 강조하는 얘기가 짧은 것이지만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론에서 2번에 신약 성경 각권 저자 연대적 순서입니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수저로 쭉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순서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 연대가 다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된 것은 연도별로 다 틀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연도별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성경에 그렇게 말하자면 되어 있는 대로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순서로 왜 되어 있느냐? 이것은 누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 성경을 다루는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전부 다 의논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책이 먼저 가고 그 다음 책이 어떻게 되고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이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나오는데 39권이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라고 보면, 먼저 쓴 책이 뒤로 가고 뒤에서
기록된 것이 말하자면 앞으로 가고 이런 순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66권의 그 배열은 아무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많은 논란을 거치고 의논하고 그런 결과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지금 우리의 성경에 보면 어디 가서 있어요? 뒤편에 가서 있잖아요. 이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에요.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젖동생이 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또 한 분이 누구죠? 네? 안 배워서 모르죠?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요. 네.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권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고, 베드로 서신이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구분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이 5권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요한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한테 너의 어머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요한은 자기 어머니같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봐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죠? 헤롯 대왕의 생일날.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동생의 부인이잖아요. 동생의 부인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딸이 아버지 헤롯 생일잔치에 나가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어린애가 춤을 추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무슨 선물을 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쪼르르 가요. 엄마 아빠가 선물 준다는데 뭘 받아야 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세례 요한이 그 관계를 헤롯과 헤로디아가 그 동생의 부인인데 그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왕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불법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지적을 하고 말을 했죠. 그것을 헤로디아가 여자가 앙심을 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서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가 받쳐갖고 달라고. 그 어린 딸이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엄마가 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묻잖아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랬던 사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서론의 세 번째 신약 연대를 봅니다. 신약 연대.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연대가 나와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언제쯤 탄생하셨는가? 예수님 탄생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건가? 연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언제까지냐? 세례 요한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 그러니까 AD 100여 년 전, AD 100여 년 전까지, 100여 년까지 기록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디까지냐?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런 연대별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된